오늘도 이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셨습니다. 보좌에 계시면서도 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교회를 살피실까? 이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보실까? 그 이유가 교회는, 성도는 자기 피로 사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몸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건전, 구원을 준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생명을 다해서 뭘 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있다, 그럼 그 결과물이 뭐예요? 뭐와 같은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은 거죠.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냐고.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성도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셔요. 그렇게 지켜보신 그 내용을 누구에게 알렸어요?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당해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지상에 있는 이렇게 모든 내 몸인 교회를 살펴봤다. 너 받아 적어라. 그리고 교회에 편지하라. 편지한 이유가 뭐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몰라요. 편지 안 해주면.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연합교회에 편지를 만약에 보냈다고 하면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구나. 우린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지켜봤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편지 속에 담아서 보냈다면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다 아시는가?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 증거잖아요. 그 7교회가 편지를 받는 순간 다 놀라는 거예요. 승천하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까 이제 지상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이미 약속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다 약속을 받았다고 다 확신 속에서 합니까?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약속도 막 희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을 뭐 나하고 약속한 것 같지 않고 다 멀리 약속된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겪을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연합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합교회도 여러분들도 삶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우린 모르는 거죠.
저는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조합이 하는 일 보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겠구나. 그들의 카톡방에서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제가 길을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저를 아는 분들이 피해도 안 되더라고. 물어보면 알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피해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잘 모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거 다 무시해버린다. 그리고 그냥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주님이 지키시더라고. 재판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를 거. 피를 말리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더라고. 오세호 장로님은 그래도 경험을 하셨다. 우리 지주들이 하늘이 도왔다. 하나님이 도왔단 말은 안 해요. 하늘이 도왔단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연합교회를 지켜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신다. 왜 그러냐? 주님의 피로 사셨으니까. 이렇게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신을 가져라고. 저는 기도할 때 자신을 가졌어요. 이 재건축하면서 주님이 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눈물로 기도했다. 하루하루 돌아보면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지금 이 터키에 있어요. 소아시아. 저도 못 가봤으니까 참 할 말은 없습니다. 뒤 얘기만 들었어요. 박정호 선교사한테. 지도가 안 온다고 맨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갈 날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나 은퇴하기 전에 오라고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연합교회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믿음 안에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독일도 별로 관심이 없어. 주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여기 어딘가 우리가 사대교회를 살펴봤는데 사대교회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빌라델비아란 이 말은 이 헬라어 이 합성된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필레오, 필리아 사랑이란 뜻이죠. 아가페, 에로스, 필리오, 필레아 이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를 아델포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란 뜻이 뭘까요? 뭐예요? 다 설명해 드렸는데
필리아와 아델포스, 사랑 형제, 형제 사랑.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그러죠? 이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2세기에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아탈루스는 자기 형 유메네스를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형을 사랑했어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데 보통은 그러죠? 근데 그렇게 동생이 형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형제 사랑이 각별했는지 그의 별명이 빌라델피아였어요. 이렇게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빌라델피아. 그런데 헬라어에도 보면 형제 사랑. 이 사람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도 이렇게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포도가 많이 생산됐단 말은 그로 인해서 여러 무역이 발달하겠죠?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포도가 생산이 많이 되면 뭐예요? 많은 사람이 하겠죠?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한다. 그러면 자연히 부유하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부유하겠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도시는, 이 시는 상당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 그럼 포도로 뭘 좀 만들죠? 술을 만들죠. 술. 그러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유명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팔기만 하고 안 먹었을까요? 팔기만 했어요? 먹었다고. 벌써 그냥 침 삼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술을, 이 도시가, 이 시가 얼마나 술이 많았으면 술신이 있었어요. 수호신으로 술신. 참 재밌죠?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이 신이 술신이었는데 술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부유하고 잘 살고 해도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니, 술신을 섬겼다. 술신. 술신을 섬겼단 말은 이 도시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술을 좋아했겠나요? 자연히 뭐가 따라왔겠어요? 타락이 따라왔겠죠. 타락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술을 취하면 무슨 삶이 돼요? 방탕한 삶이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가 부유한 시였지만 이런 방탕한 이런 지역이었어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있으니까 각종 종교 행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때마다 뭐가 있었을까요? 늘 술을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도시였어요. 또 황제 숭배도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이 도시를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작은 아덴, 소 아데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아덴이 어떤 곳이죠? 아데네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을 갔는데 그냥 우상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모든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신은 이름이 없어. 왜 이름이 없다 그랬죠? 혹시 이름을 몰라가지고 어떤 신을 안 모셨으면 벌 받을까 봐 이름 없는 신도 새겨놓은 거예요. 아덴이 이런 곳이에요. 이런데 바울이 가서 유일하게 바울이 많은 지역 복음을 전하다가 결실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아덴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어디라고요? 소아덴, 작은 아테네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여긴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 가까이 나라 일본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일본 사람들 마음을 비우고 산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빌라델비아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술을 자주 마시겠죠? 향락에 빠지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래요. 그렇게 갑니다. 주 17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이런 역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지난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이걸 보면 당시에 빌라델비아가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과천에도 지금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날뛰는 거죠. 신천지가 조용하면 하나님 교회가 이거 참 피곤해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증거입니다. 이 작은 도시인데도 우리가 큰 변화를 못 주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경의 기록은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빌라델비아가 이렇게 내가 세웠다. 바울이 기록을 했으면 알 텐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좀 추측 상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받아요. 아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바울을 따르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2해 동안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렇게 말도 해요.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자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때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에베소를 왕래하면서 무역을 했는데, 그때 무역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도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시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조선 땅에 복음 들어온 것도 다 무역상들이 중국을 오가면서 거기서 다 복음을 듣게 되죠. 우리 처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올 때 뭐예요? 무역 상선을 타고 오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다 무역을 하면서 오고 가면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 교회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살피신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편지 속에 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교회를 살펴봤는데 7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나는 예수다,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 당신 너무도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 또 예수님 보낸 편지네. 또 핍박을 받을까 봐. 주님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배려하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다,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번째는 거룩하고, 이렇게 편지를 하니까 교회만 알지 세상 사람도 거룩한 분이 뭐 편지를 했어? 모르는 거죠. 거룩하고, 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한 이시다. 본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칭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신성 자체의 표현이에요. 이 거룩이 뭔가 하나님 자신에게서 신실하고 완전하심을 말해요.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시고 완전하니까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본질 자체가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거룩이다,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거룩은 본래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피조물 구별되죠. 하나님 죄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피조물이 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을 입었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아니고 피조물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나 타락한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데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거룩이시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거룩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속에 나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나는 예수다 이렇게 편지하면 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왜 이런 단어 용어들을 표현을 했는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고 진실한 분은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 아들, 성령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거룩해요. 이렇게 거룩하신 주 예수님이 그 눈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보셨어요. 거룩하신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봤으면 여러분 얼마나 흠과 티가 많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보이시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믿는 이들이 주님의 거룩을 지켜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흠이 드러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상황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자식들 때문에 애비들이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냥 공직 걸려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에는 그 본인만 봤는데 이제는 자식들까지 보니까 앞으로 참 공직 가기가 힘들 것 같아. 인간은 거룩하기가 어려워요.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거룩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거룩했는데 거룩한 주님의 피를 받아서 씻어지고 용서받았으니까 그 거룩성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보십시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 주님이 거룩한 눈으로 지켜보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내 신분을 지켜 세상 사람도 그 신분에 걸맞지 않냐면 저렇게 지적당하고 힘든데 공직에 나가기 어려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를 믿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뭔가 계속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이 피조물과 연관해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관해서 말하면 죄를 떠남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떠남이. 죄와 분리되고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왜 건져냈어요? 그 자체가 구별이죠. 분리시켜줬어요. 너희 똑같이 살지 마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란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을 보고, 이야, 저들은 예수 믿으니까, 저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이래야 된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거룩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표로 사셨으니까.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은 거룩하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물이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다 거룩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이니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거룩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게 주셨으니까, 신분이 되게 주셨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좀 삶을 살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좀 이익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우리는 흐트러지면 안 돼. 내 신분을 망가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면 두려워해야 돼. 야, 저들이 예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인데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두려워해야 돼. 내가 저들 잘못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되는.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미국이 없겠어요? 맨 신전인데, 주변이 눈만 뜨면 신전인데, 술문화고 퇴폐문화고 향락이 즐거워. 그런데 빠지지 않았다고. 저런 데서 주님이 피로 나를 건져내셨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런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런 구별될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라고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받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죽음, 피 흘려 죽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일이었으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건져졌는데 그 죄로, 저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여러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유혹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냈어요. 거룩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자. 꼭 사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라고, 백성이에요. 다 함대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걸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주할 수 있게 다 해줬어. 다 기적이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거 다 헌신해서 섬기려면,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집 하나 이사를 한 것도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주의 은혜로 우리 연합교회를 지켜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살펴보신 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뭐라고 소개하죠? 진실하사. 진실이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부르는 칭호에 사용했습니다. 출애굽 34장 6절에 보면 진실이 많은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진실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 속을 모르니까 그래도 사람 중에 이야, 참 진실하다. 우리 강사모가 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도 못 갔어요.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 그래도 사람은 우리끼리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비교해서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속 중심을 모르니까 나중에 뭐예요? 아유, 진실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실망한다.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실하다 이렇게 붙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칭호를 사용했단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즐겨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뭐예요? 늘 반복된 진실. 진실로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 진선 선교사님 아들이 진실로예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 진실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로.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진실하신 주님이 빌라델피아 성도들 보니까 진실했어요.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한 눈으로 보시니까 진실하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진실한 주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사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절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을 누가 하냐고. 진실한 분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 너 나이 지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진실한 분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속이 터질 때가 있죠. 내 진실을 좀 알아달라니까. 내 진실을 좀 알아줘. 못 알아줘요. 왜요? 상대가 진실하지 않으니까. 막 어릴 때는 막 속을 좀 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답답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체가 진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의 진실함을 확인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늘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도 안 믿어졌는데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진실한 삶은 백부장 한평 강도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진실한 분이구나.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양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는. 한편 강도는 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좀 내려봐라.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하라.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진실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실한 분으로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진실한 주님을 믿는다 한다면 그 주님의 진실을 본받아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반대로 산 사람 누구예요? 진실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라고. 마귀는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거짓을 말한다면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일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3절은 누구예요? 누구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사도들에게 갖대는 자기들도 이 부부도 팔아가지고 왔는데 일부를 숨겼어요. 사도가 그걸 알았어요. 말해도
안 듣죠. 사도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속였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 어느 때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있다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셔요. 이런 유혹에 우리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은 바울과 동역자들의 삶은 진실이고 거룩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게 바울과 동역자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늘 우리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어느 때이든 진실한 삶을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21절에 보니까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늘 바울이 멀리 편지를 보낼 때도 두기고한테 주면 목숨을 걸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 이렇게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바울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진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주님께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 언제까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 1장 10절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는 말과 혀로만 우리가 진실할 수 있어요. 말과 혀로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시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자.